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하고도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일날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하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쌍하다는 것을 달리 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다, 불쌍하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풀지도 못하고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난 불쌍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은 문제 자체가 있다 없다 크다 많다 보다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풀고 극복하고 해결하면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겠나. 우리가 불쌍하게 된 것은 그 문제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달파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불쌍하다, 인생이 불쌍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난번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또 믿음을 가진 이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인생에서 불쌍하다 그런 건 뭐 돈 없고 무슨 뭐를 취직을 못했고 그런 것보다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걸 풀어낼 수 없기 때문인데, 바로 그 능력은 많은 경우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믿음과 관계가 있다. 그냥 돈이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그냥 건강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안 될 게 없다고, 능치 못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게 믿음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인간적인 갈등이 됐든 뭐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왔든 이걸 믿음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지,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에나 필요하고 찬양할 때나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믿음이 별 연관도 없고 영향도 못 미치고 의미가 없다. 그 뭐 믿음 따로 우리 인생 따로 뭐 그건 뭐 믿음이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선생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는데 우리는 왜 못 듣냐, 왜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해결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고달픔은 우리의 많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인데, 이 우리의 무능력함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우리의 기도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해, 별 수 없어, 기도해야게 되는 거야. 능력도 얻고 문제도 풀고 그러면 너희 인생이 불쌍한 거 아니야, 고달픈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 그랬으니까 좀 기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도에 능한 분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누구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심도 없고 기도가 뭐야, 기도 없이도 잘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또 우리의 기도가 조금 좀 우리 스스로가 봐도 이거 기도야? 기도 이거 왜 이래? 그렇게 우리가 좀 만족하지 못한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참 기도를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솔로몬에게 특별히 이 극과 극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야, 솔로몬 진짜 뭐가 좋습니까? 왜 좋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야,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 야, 나도 그런 지혜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도 그런 지혜 가지면 공부 잘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혜의 사람, 아주 지혜의 아주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또 솔로몬 그럼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단 말이죠. 뭡니까? 돈이 좀 없는 건가? 뭐가 솔로몬에게 우리가 좀 아쉽다, 아쉬워, 그리고 뭐 부정적이랄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입니까? 예? 말씀 좀 하세요. 저도 좀 그 사이에 좀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니까. 솔로몬 그냥 좋아요? 응? 제가 참 귀가 좀 현찮아서 그런데 하여튼 뭐라고 대답하면 맞을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축복받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사치하고 세상의 호화스러운 것 찾고 쾌락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결국은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같지가 않아서 다윗의 길로 성실하게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대체적으로 잘 봉독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아주 본문을 잘 읽어주셔서 그냥 잘 귀담아 듣기만 해도 오늘 설교 한 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야. 여기 나와서 성경 읽어보신 분 알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긴 성경 본문 이거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 본문 아주 잘 읽어주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지, 설교자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내게 무엇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이러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다음,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음 본문 다음 줄거리가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의 예를, 한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 다음 안 읽었지만 우리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재판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럴 때는 뭐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돈 벌었대 뭘 했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재판에서 그의 지혜가 빛나. 그리고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야 진짜 솔로몬 다르네, 솔로몬 진짜 지혜롭다 그러더니 진짜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이렇게 느낄 만한 아주 뚜렷한, 우리에게 막 선명하게 각인될 만한 사건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재판 사건보다 더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시바야 왕이 와서 지혜를 듣고 왔다고 뭐 이렇게 서술된 건 있지만 그 정치하는 일이나 이런 것 볼 때 야 진짜 솔로몬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더니 야 진짜 지혜 있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탄복을 자아내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아시잖아요. 두 애기 엄마가 아이를 거의 비슷하게 낳는데 아마 산후조리원에서 된 일인지 그래가지고 근데 한 아이를 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아이를 놓고 전부 지 아이라고, 남의 아이가 죽었다는 거고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라고 이러고 막 엄마들이 와가지고 몸도 푸석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왕에게 호소했겠지. 왕께서 지혜로우시다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 솔로몬이 멋있게 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 녹화가 안 나가는 걸 아는 모양이다. 남의 핸드폰 가져오신 분은 빨리 반납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통제할 줄 몰라. 시간 드릴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당황하면 못해요. 당황하면 못해. 혹시 남의 거 안 가져오신 거죠? 유태준 권사님 건가? 이 당황하면 잘 안 돼. 저 스마트폰이 아주 저게 묘한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다 이제 또. 뭐 얘기했죠? 응? 애기 재판 그랬는데. 응? 푸석하는. 하고 많은 것 가운데 푸석한 것만 들어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 꼭 그런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 제 상상이지. 어린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갓난쟁이니까 모르지 기르던 애 같으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그렇게 지혜롭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 간구에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솔로몬은 지혜로웠을까요?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네? 질문 제가 뭔지 아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지혜를 받고 나서 재판을 멋있게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비교적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아주 미련 곰탱이였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러분은 꼭 용두삼처럼 크게 얘기해놓고 지혜까지는 저도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안 들려. 어쨌다는 거예요? 이가쁜 권사님 대표로 얘기해 보셔요. 일부 예배 때 온 거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일부 예배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이걸. 근데 컨닝했나 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뭘로 알까? 지혜로웠을 것 같은 느낌은 오지만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혜를 중요시 여기고 지혜를 구했다는 게 벌써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지혜를 구하지, 미련 곰탱이는 그럴 때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러면 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날 게 많잖아. 장난감을 구하든지 돈을 구하든지 회사 하나 주세요 그러든지 나 취직시켜 주세요 뭐 이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숙제를 한 달 전에 주거나 2달 전에 너 연구해봐,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할 때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게 무엇 줄까? 이럴 때 솔로몬이 대답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불현듯 된 일입니까? 에? 어느 날 불현듯 된 거야. 왜? 솔로몬이 이 경험을 하고 뭐에서 어떻게 됐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꿈결 절반 거기서 된 것 보면 이게 생시에 된 것도 아니야. 잠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잠결에 그냥 솔로몬이 대답했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로 주면 사람에게 자문도 구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내가 뭐 구하지? 또 하나, 이거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하나 구해야 돼. 뭘 구할까? 구할 건 많은데, 그리고 막 나열해놓고 그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게 불쑥 튀어나왔다.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된 일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에게 정말 절대절명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건드려도 그냥 잠결에 얘기하는 거야. 군대 간 군인들이 딱 서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탁 건드리면 그냥 여기서 관등성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 왜 건드리세요? 왜 아저씨 왜 이래? 이러지 않거든. 누가 딱 건드리면 딱 관등성명, 자기가 누구인가가 탁 이 군인들의 반사신경 속에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그럼 여러분 무엇 원하시겠어요? 우리는 원하는 게 많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반사적으로 아주 뼛속 깊은 곳에서 탁 터져 나오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 뭐 있어도 막 지지부진하게 또 하나 튀어나오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얘기했다가 아이고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거 취소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냥 나온 거야.
그러니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자니까 지혜를 알아. 공부해본 사람이 공부를 더 하려고 그래. 돈 맛을 본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그래. 권력을 맛본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은 뭘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비판하기 쉬워요. 뭐라고 얘기. 근데 그거 가봐야 돼. 야, 경험을 해봤어.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돈 벌어보니까 그 돈에서부터 초연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힘 있을 때 그 힘을 포기하고 힘없는 자처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 경험해보면 조금씩 경험하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지. 나 같으면 딴 거 구할 거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듬더듬 거렸을 거야. 지금 당장 얘기해요.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루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왜냐면 이거 한 번 얘기했다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냥 잠결에 말아.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는 다 능력자가 돼서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풀고 나가실 거예요. 다 해결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전혀 안 믿어. 그럴 리가 없지. 기대도 안 해. 근데 하여튼 뭐 들어보시고 받을만 하면 받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다. 그걸 사실 기도라고 이렇게 좁혀볼 수도 있지만 이건 넓혀봐야 되는데, 넓혀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좁혀보자고요. 좁혀서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넓혀보는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도에다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라 보자 이거야. 그래,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기도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면, 야, 이런 기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린다니까. 뭐 음식하는 거 하나 시덥지 않은 거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레시피 받았을 테니까 이러고 그러시는데 지금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별로 기대도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계란말이 하나 하는 것만도 좀 잘하는 거 가르쳐줘도 좀 기다려.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할 텐데. 보세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기도를 잘했다고 본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왜 기도를 잘한 거라고 볼까? 우리가 그냥 주저함이 없어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지혜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 야, 구하는 대로 그냥 주시면 그 기도가 그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린다니까. 여전히 안 믿어.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면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일날 설교했지. 에?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없어도 뭐라고 질러야, 소리를 질러야 돼. 내가 믿나이다. 그래야. 근데 아멘 해놓고 보니까 믿어 안 믿어? 믿음이 있어 없어요? 잘 안 믿는 것 같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방 뒤따라 또 한마디 더 해야 돼. 지난 주일날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나 뭐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나의 뭘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나 그건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룰 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도 좀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져야,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왜 좋은 기도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서는 지혜를 주세요, 요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야. 그거로구나. 그거 지혜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라고 여기신 거야. 솔로몬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딴 거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길게 얘기했어요. 길게 설명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 알았어. 그거 지혜야. 내가 지혜 줄 거야. 이랬다 이거예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앞에서 쭉 얘기한 것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아니야, 솔로몬이 얘기한 그 말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말이, 그 간구하는 긴 문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가 더 바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기도가 바빠. 나 급한 거 구하기에 바빠. 근데 솔로몬은 그것과 하나님의 것이 일치됐는지, 아니면 지속에는 딴 게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신통하구나,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거 참 좋아해, 나도 주기를 좋아한다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 기도는 다 좋지요. 나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드는 기도일까? 하나님이 먼저 조바심이 나셔가지고 야야 그걸 하면 말할 거 없어, 내가 금방 줄게, 이러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좀 마땅치가 않아. 그래 너 네 입장에서는 그러기도 하겠지만 내가 볼 땐 말이야 그거 말고 이것 좀 네가 구하면 어떻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것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죄 짓겠다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요. 그건 더더군다나 그럴 거 없고, 죄 짓는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마땅찮아. 야, 너 말이야, 너 그거 말고 너 더 중요한 거 있어, 너 더 필요한 거 있을 텐데, 너 진짜 그거 알아야 되는데, 이러는 것을 우리 주의 마음에 드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던 분들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내가 하고 있나? 내 마음에만 드는 거 아닌가? 요거.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면 되지요. 이렇게 그냥 그걸로 또 설명해도 되기는 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본 지,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엉뚱하고 욕심에 가득 찬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사심이 없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은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베껴갈 수 올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 야 그렇게 기도하는 멋있다, 녹음했다가 베껴올 수도 있고, 기도문 보고 나도 흉내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음식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동하는 운동의 예를 들든지 약을 예를 들든지, 여기 좋은 약이 있어요. 좋은 약은 어떤 게 좋은 약입니까? 세상에 그 약은 굉장히 좋은 거야. 뭐 어떤 게 좋은 약이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일부보다 수준 떨어지는 대답하면 실망해요. 일부 이거 하니까 아까 그거는 대답이 늦었지만 이 질문 했더니 일부에서는 대답이 콱 나오더라고.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온 거야. 또 이제 다 겁먹어서 말도 못하지 지금요. 자, 무슨 약이 좋은 약이에요?
진짜 실망이다. 일부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신약, 구약이요. 근데 그 대답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 지금. 근데 그분들이 또 대답하면 목사가 이제 끌고 나가는데 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난 다 알고 있지 이러고. 신약, 구약이래. 기가 막힌 대답 아니에요. 아니 신약, 구약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어? 응? 근데 우리 그런 믿음 빼고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 사람이 얘기할 때 진짜 좋은 약은 무슨 약이에요? 보약? 계속 수준 떨어져요 지금. 걱정되네. 이런 거 있잖아, 4글자로 된 거. 만병통치. 모든 병에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해결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몸에 좋은 거라고 주셨어요. 그 우리나라 게 아니야, 밖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봤어. 한국 분들이 그걸 해외 나가면 많이 사오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다 봤더니요, 세상에 그것만 먹으면 걱정이 없겠어. 고혈압, 당뇨, 관절, 무슨 해가지고 열몇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 다 효험이 있다는 거야. 제가 그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럼 아니 먹어요. 먹고 있는데 혹시 목에도 좋을라나? 그리고 먹고 있는데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만병통치약도 좋지만요, 그런 만병통치약이라도 병은 A병도 고치고 B병도 고치고 C병도 고치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먹는 사람이 누구냐? 요거는 애가 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여자가 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 먹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진짜 좋은 약은 뭡니까? 진짜 아주 극한 약이고 정말 섬세한 약은 의사 처방이 내려져야 돼.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이거 당신 써요 이럴 때 약이 되지. 이거 좋은 약이라고, 어머니한테 좋은 약이라고 그 약을 가져다가 손주한테 먹이면 그게 됩니까? 야, 이 할미가 이거 먹고 사람 얼마나 살겠니? 너나 먹고. 그리고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손주한테 그 약 먹이면 되냐고. 또 그런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 말고 딴 데는 있어. 너무 손주를 사랑해가지고. 그럼 먹고 애가 잘못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달라요. 독약이 되느냐, 정말 보약이 되느냐, 자기를 알아야 돼. 체질도 알아야 되고. 어떤 약은 고혈압에는 좋은데 저혈압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고혈압 환자가 먹어야지. 어쩌자고 저혈압 환자가 이거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딱 녹음해가지고 오면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야.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 기도를 누가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를 엄마가 하고 있다. 안 하는 것보다 되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 기도 자식이 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는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해야 될 기도를 자식이 하고 앉아있다? 고객이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주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파는 사람이 기도해. 하나님, 모든 물건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불평이 없는 고객만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잘 가져가서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이런 고객이 많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빨리 우리들이 응답 얻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기도 학교도 다니고 기도하러도 다녀. 그런데 오늘 솔로몬 보니까요,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야. 솔로몬이 장사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학자가 아니야. 솔로몬이 지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아니야. 솔로몬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남자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귀족이야, 그럼 뭐 등등 할 게 꿈이 많은 사람이야,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요,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제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왕입니다. 왕이야. 내가 왕이다 이거야. 여러분을 다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 난 누구 아빠예요, 누구 남편이에요, 회사에서 직책을 얘기하고 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건강의 정도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신체 나이가 한 10년은 젊은 사람이에요 라든지, 아니면 난 지금 골골하고 있는 아픈 환자예요 이러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내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정말 나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고 나의 본질적인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가장이 돼가지고 육아에, 그런 사람은 회사 휴직하고 수당 적게 나와도 그거 가지고 애 돌보는 거야. 그런데 애 휴직, 양육하는 거,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애 양육, 그것보다, 그 양육보다 나는 휴가 가서 쉴 수도 있는데 나 이것보다 지금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는 사람은 그거를 양육을 2차로 밀어놓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몰라, 솔로몬이 왕인 걸 모른다? 그러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뭐 괜찮은 윤리적인 기도는 올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아니고 딴 사람이 그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 솔로몬은 어리지만 알았어요. 하나님, 저 왕이에요. 제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아는 것이고,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많이 알아, 자기를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몰라. 이거 둘 다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둘 다 문제가 많은 거야.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도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로 하는 기도와 왕으로 하는 기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문제고, 언어가 문제이고, 능력이, 은사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 왕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이구 권력욕에 들어가지고 젊은 게 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 지금 왕 노릇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인생의 뿌리를 들추어내요. 내가 왕이 된 거는요, 우리 아버지 은혜지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솔로몬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지. 오늘까지 흠모하는 왕이지.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좀 덜 훌륭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대답이 안 나와요? 에? 훌륭한 분이면 좋겠어요? 훌륭한 분 부모를 안 둬봐서 그렇구나. 훌륭한 분이면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아버지가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대천재야, 과학자야, 대단한 학자야.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 행복해요? 잘해봐야 본전이야.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별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한 60점만 받고 와도, 야, 천재 났다. 난 맨날 낙제했는데 5점은 넌 네 자식이냐?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에 부담이 많았을 거야. 왜? 아버지가 누구라고? 다윗이야. 그러니까 왕 된 것까지는 좋아. 왕 된 건 좋다고. 아, 그래, 내가 잘 태어났지.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를 따라갈 재간이 있어요? 나이가 돼요, 경험이 돼요, 능력이 돼요, 믿음이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지금 피덩이 같은 자식이야. 젊은 왕이 됐어. 이 왕커녕 지금 장관하기도 바쁜 건데 아버지 덕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해서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오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산 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가 왕성하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은혜를 입었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 덕에 내가 뭐가 됐다? 왕이 됐다는 거 아는 거야. 보통 것 같으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왕 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 볼 때 왕 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나이다. 제가 생각컨대는 솔로몬은 아마 열등감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냐고? 밧세바네요. 이게 출생이 그렇게 떳떳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뭐 출생이 어떻다 적자냐 어쩌냐. 솔로몬이 다윗 쪽으로 보면 하자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엄마 쪽으로 보면 이게 약점이 많은 거야. 솔로몬의 형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태어난 형은 죽었어요. 그 자식 때문에 다윗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했어. 죽었어. 그러면 밧세바가 쫓겨나도 쫓겨나고요. 다윗도 다윗 자신이 왕위가 위태로워도 위태로워. 어떻게 저런 왕이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어쩐 연고인지 용서하시고 그 딴 여자도 아니야. 그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하시. 그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야. 근데 이 솔로몬이 참 영특하거든. 그러나 솔로몬이 이 비밀을 몰랐겠어요? 얼마나 자라면서 마음에 그것이 자기에게 그림자졌겠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원래 왕족이 아닌데, 그리고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지금 어린데 지금 이걸 왕을 세우는 과정이 만만했겠냐고요.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성경에 알아요. 그 형제들 다 큰 형들이 왕 되려고 얼마나 그걸 뚫고 왕이 얼마나 견제 세력이 많아, 얼마나 살얼음판이야. 조마조마하지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왕 될 게 아니죠. 우리 형제들 많은데, 예?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왕이 됐어요. 제가 왕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자기를 아는 방법이 뭔가? 왕이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인데요. 전쟁 잘해야 될 것 같으면 나 용맹스럽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술이 뛰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어서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백성의 수가 많아요.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가지고 올 때 내가 재판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정책을 위반해야 되고 이걸 복지국가로 가야 할 것인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직도 아니야, 우리는 선진대열이 아니니까 우리 조금 더 고생하자고, 우리 한 세대만 조금 더 고생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에 가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잘 할 수 있게 재판자라고 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을 듣고, 이런 말이에요.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잘 헤아려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간구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혜라고 본 거야. 넌 지혜를 구하는구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든지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왕에게 이 당시 솔로몬 이 나라의 환경 속에서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 솔로몬이 잘 구했다. 왜 잘 구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 자기가 올라서 있는 위치가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왕은 뭘 하는 건지,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본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명감이 없으니까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가 안 나와. 왜 사는지 몰라.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줄게 안 줄게 요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을 거예요. 요걸 먼저 들어야 돼. 너 왜 돈 벌려고 하는데? 너 왜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 왜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해줘도 그 대답 소리도 듣는데, 요걸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대답을 하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못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속에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냥 뭐 거드름만 피우고 다니는 게 왕 아니야? 폼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 백성을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 백성이 특별히 어려움을 내가 그래도 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실은 나는요 나이도 적고요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문밖 출입이나 지금 제대로 할까 말까 한 아이에 불과해요. 난 머리에 피도 아직 안 말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건강이 뭔데? 하나님 나 사회에서 좀 천덕꾸러기 아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제대로 나오질 못해.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시잖아. 다 너 그 지혜야, 알았어. 너 그 마음에 드는 거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리해. 우리는 딱딱 일목요연하게 아주 과목별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뭔 소리 하냐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 왕 될 것도 아니고요, 나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 관계 끊어지면 난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이야. 또 태어났어도 우리 형처럼 죽음으로 사지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요, 그 되긴 됐는데 제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백성을 어떻게 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석을 하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이 말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해석을 하셔.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너 이런 거 마음이지? 너 이런 거지? 야, 우리는 기도를 100마디 1000마디 하는데도 추려내면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 솔로몬은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석하고 계신 거야. 정리도 하시고 거기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 요런 뜻 담아서 했지? 이거 얼마나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나? 말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 자기를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가면 그게 뭐겠어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돈만 못 벌어 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 아는 거가, 여러분 이거 알고 이거 뼈저리게 느끼면 사명감도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만 마음에 드세요. 우리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우리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어. 그냥 기도로 가는 거야. 기도 가서 엎어져서, 물론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게 왜 좋은 기도인지 사실 우리도 몰라.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고민이 많으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자체보다 기도하는 나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조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 자세가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딱 돼 있으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서브를 넣어도 다 되게 돼 있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뭔가가 잡혀지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 쳤는데 뒤로 나가거나 옆으로 나가. 오늘 우리의 기도 자체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